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이기 때문에 이 미래의 일을 함부로 성도인 나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남는다면 이것은 이단적인 해석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것이지만 오늘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분히 이것은 삶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어떤 특출난 인물이 해석하고 그래야지만 꼭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해 알려주신 책이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지 오늘의 삶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그러한 현상에만 너무 주목하다 보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지 않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럼 모든 성경은 다 복음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단어에 꽂히다 보면 우리가 그 단어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충분히 이단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6장을 이어받는 내용이죠. 6장에서 7인을 떼시고 그러니까 6째 인까지 떼시고 그리고 7장에 잠깐 천상의 무리들 그러니까 택함받은 성도의 무리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장이 이어져서 다시 7인을 떼시면서 동시에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6장에서부터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이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뗄 때 말과 악의 권세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흰 말을 탔는데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그리고 위장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말이 나와서 흰 말이 나와서 뭘 했죠?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서는 이제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와서는 땅의 화평을 제하여서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가 분쟁하며 서로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검은 말이 나와 땅의 기근으로 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며 마지막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와 이 땅의 4분의 1 권세를 얻어서 기근과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모든 짐승들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 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자 누가 등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순교당한 그 순교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늘에서 언제까지 이 재앙이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지속되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무엇을 하시죠?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때가 차고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이는 무엇이었죠? 땅에 아주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며 또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같이 없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이 재앙들을 보고 그 6장 후반절을 보면 땅의 모든 권세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핍박했던 자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든 자, 종과 자유인들 또한 바위 틈에 숨고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면 그 순간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장에 왜 14만 4천이 나오고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냐? 이것은 이제 6장을 대조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7째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시키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 때에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이들인데, 이들은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그리고 또 그렇게 일평생 살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 앞에 잠깐 한 장 넘겨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별다른 그 특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듯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확실한 구별은 언제 드러나냐?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또 이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면서 악인과 의인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들은 심판 전까지 어떻게 살까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그리고 차별, 사회적 외톨이의 신세를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땅에 있는 가족들까지, 내 가족들까지 나를 등지고 살아가며 그 아픔을 겪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 16절 17절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걸었던 길이 헛되지 않았고, 우리들이 했던 고생이 헛되지 않았고,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들으셨고 이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통을 겪고 또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위로를 듣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 수도 있어도 억울할 수도 있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결말은 우리에게 승리로 다가오는 것이죠. 6째 임까지 이제 뗐으니까 다음으로 7째 임만 남았습니다. 7째 임을 땜과 동시에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 나팔 중에서 또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계속 순차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이제 7째 인을 떼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늘에 침묵이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8장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앞장을 쭉 보면서 특히 6째 인까지를 봤을 때는 이 성경만 봐도 계속 순차적으로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땅에 수많은 재앙들이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7째 인을 떼기 전에는 잠깐의 침묵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30분간의 하늘의 침묵이죠. 그러니까 반시 동안의 침묵인데, 우리가 30분이라 생각하면 짧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전쟁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전쟁의 30분간의 긴 침묵은 굉장한 두려움과 오히려 그리고 긴장감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곱째 인을 떼시자 이 반시간의 침묵을 하셨냐? 이것은 오히려 앞으로 불 이 일곱 나팔이 더 극대화되고 더 극심하고 더 확실하게 나타내는 극대화하는 장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이 하늘이 고요할 때 이제 땅의 사람들은 잠깐 30분간의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은 또한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일곱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각각 하나님께 나팔을 받습니다. 일곱 명이 다 나팔을 받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들은 그분의 영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 왜 나팔일까?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나팔은 오늘날 우리들에겐 좀 익숙하지 않는 요소일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은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준비를 시키십니다. 몸을 씻고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을 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민수기 10장을 보면 나팔 소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또 어떻게 모이고 또 나팔 소리가 불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이러한 또 전쟁시 그리고 행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록된 것이 나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또 다른 것은 전쟁의 결말이자 하나님께서 끝내신 전쟁의 결말 소리이자 그리고 또한 승리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나팔 재앙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팔만 불어도 되는데 나팔 재앙에 나팔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준비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 여기 이제 일곱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과 합하여지는 게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나오죠. 이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반드시 하늘로 올려져 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당시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냐, 이것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이 당시 이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사는 시대는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아주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의 핍박은 거세지고 또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또 이단들의 이 세력들이 계속해서 득실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래서 내 기도가 마치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에 올라갔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이 끊이지 않습니다. 점점 정말 당장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것들이 생기고 거짓된 정보들이 넘쳐나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힘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다가 문득 정말 하나님이 왜 내 기도로는 안 들으시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래의 일에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이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모아졌던 것을 어떻게 하죠? 땅에 쏟아 붓습니다. 향로를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그때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음성,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져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단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또 못 들은 척 하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담으셨다가 마지막에 심판 때 확실하게 쏟아부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과 사랑에 대해서 잘 구별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더 극대화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내리시는 건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예로 들면 천국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왜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곳이 될까요? 그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더 행복한 곳으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전부터 우리가 다 지옥에 갈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곳에서 빼어내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러니까 이것의 은혜가 더 크고 감사하고 기쁘라고 하나님은 지옥을 반드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을 악인들에게 쏟아붓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에 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행복하고 기쁘게 확실하게 비교해 주기 위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는 지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자가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왜 지옥 같은 것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진짜 소유한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오히려 그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본문을 보면 6절과 13절을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7 나팔이 불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부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기 보면 이 불붙은 우박이, 피 같은 우박이 사람들 머리에 직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은 입히지 않지만, 그러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수목이 불타고 풀이 불타버리면 당시 또 농경사회였던 이들에게는 더 먹을거리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는 수목과 푸른 풀도 돼버릴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의 그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팔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나팔은 8절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다가 다 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산이 어떻게 바다로 덮어질까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연 또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자 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심판 때도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세 번째 나팔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번에는 이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11절을 보면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떨어진 별이 떨어져서 이 물이 어떻게 되면 물이 다 쓰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넷째 나팔은 12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 낮 3분의 1 춥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이 이제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 또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게 평소 우리가 보던 모습과 달리 3분의 1을 이제 타격을 입히시는 거죠. 그러면서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온 세상은 깜깜한 흑암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우리가 특히 이 재앙을 볼 때는 단어보다 전체 메시지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대조했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나타났던 재앙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큰 산과 바다가 피가 되는 것. 이것은 첫 번째, 물이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이 쓴물이 된 것은 마라의 쓴물이 있었죠.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물을 달게 하셨지만, 이 재앙은 어떻습니까? 쓴 물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에 담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기에 주셨냐, 이것은 첫째 나팔이 뭐고 첫째 천사는 뭐고 나팔은 뭐고 천사는 뭐냐 하는 그 여러 가지 이단적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은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냐, 그것은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팔 재앙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빼어내시기 위해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3분의 1로 있습니다. 전체 지면을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만 심판하십니다. 이 3분의 1만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 떨어놔서 3분의 2는 살려두고 3분의 1은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심판을 통해서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볼 텐데, 이 대접재앙이랑, 본격적으로 이 대접재앙이랑, 그리고 5번째 나팔부터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심판을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반드시 회개할 그 시간을 충분히 주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믿어야 할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 믿지 않는 자들도 이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을 한 번에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직 기다려주시고 이 심판을 유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3절을 보면 독수리가 날아가며 이렇게 외치죠.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땅을 밟고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가 아니라, 이어지는 이 5번째 나팔 재앙부터 이제 7가지 대접 재앙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땅을 밟고 살지만, 땅을 밟고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빨리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인재앙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는 믿는 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이
완전히 정상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들도 타격을 입죠. 그러나 5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 그 애굽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만 어떠한 재앙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심판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떠한 단어와 또 어떠한 신화적인 것, 또 어떠한 그리고 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오니까 지금의 고통과 순환을 견디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오히려 미래를 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라는 것이죠.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럼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 빨리 믿는 자들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로서 나는 심판받지 않으니까 나만 안심하며 살면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빨리 내 주변 사람들,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누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은 받은 자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천국 백성으로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장 중요한 전도의 현장은요, 사실 교회 밖을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을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장 가까운 전도의 그 대상은 가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밑에 구절에 보면 이제 자녀와 부모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밑에 구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주신 검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 너희가 너희 자녀들보다, 부모보다, 가정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원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원래 우리가 가정에서 이 복음을 위해 싸우면 이것은 화평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전쟁을 안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재앙 5번째가 부러질 때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지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바라옵 권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녀, 가족, 또 내 주변 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바라옵 권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위로받지만 이 재앙을 받을 것 같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다 건져내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